늘 좋은 날이지만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휴가 중에 우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고난이 뭔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지, 사람은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울면서 통곡 가운데서 살다가 통곡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피해가려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고통과 고난. 이 고난과 고통을 잘 분배하고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인생을 극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우리가 보면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해요. 고난을 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본인이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 나에게 닥치는 고난을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난은 어디서 있을까? 고난의 출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난은 어디서 옵니까요? 사람이 우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을까요? 이 고난은 사람이 우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출발은 도저히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은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에 많다. 사람이 죽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늙어지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병이 되는 거, 아픔, 슬픔, 인간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고는 다 사람으로부터 온 고난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고난은 영적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래서 여기 1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사람이 개입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떴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포기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받고 다만 그의 몸에 내 손을 떼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불러오리라. 정말 됐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고 어떻게 사람을 배우니까 지금 그건 안 돼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좋다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요 이거 무슨 말이니까 연애하라 라고 말하니 이 사탄이 너에게 내 복을 주고 건강을 주려고 잘 되게 하려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 기분이 좋아서 물론 우리에게 하고 있다. 물론 이 내용은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의 삶의 고난의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 사이에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선하게 산다고 고통이 힘듭니다. 오히려 선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선하면 신앙이 있으면 고통이 더 가중된다.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고난과 고통이 없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고통,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의 인간의 능력, 내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고난 앞에 다들 고민을 하지만 해결은 잘 안 된다. 자, 요백에 이제 고난이 왔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나님 사탄이 와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하기를.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인데 안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주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물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양과 종들을 사랑하고 나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하기를. 욥이 열심히 양들을 낙타를 묘소를 키우고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가고 뺏어가고 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지진이 내린다. 이런 걸로 인하여 세상이 소멸가 됩니다. 갑자기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욥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착하게 안 살아서 공부는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자녀들이 되고요. 이거 안 했어요. 그 다음 말씀 그가 아주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위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은 포도주를 마시니 그 친구들에서 한 바람이 와서 집대의 목소리를 치니 그 친구들 위에 무너지니 그들이 죽었다. 나무로 피가 있으고 주위께 아래로 요건 가슴에 묻는 슬픔을 가슴에 묻어야 자기들이 늙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은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욥이 뭐 악하게 살았다고 자녀가 죽는 거랑 아무 상관없죠. 욥이 재산이 없어서 자녀가 죽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노래를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자녀들의 죽음 뿐만 아니라 욥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가려운 대로 그런 대로 시원하죠. 이런 질병을 우리 코로나 이해할 수가 없죠. 옛날에 없었는데 왜 지금 생겼죠? 이게 왜 써먹는 거죠? 예전에는 바이러스가 동물들 보안에만 바이러스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보안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기는 많은 질병들은 가축을 키우는 말이야. 가축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그게 항생제 사람이 생겨가지고 전염毒이런 거 전부 다 동물에. 그래서 성경에는 동물을 먹지 마라. 야채를 먹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상관이 없는데 동물을 바꿔요. 고양이, 개. 이제 좀 중요한 그 고양이나 개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이러면 또 고칠 수 있어요. 아직 지능이 있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뱀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뱀에게만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고칠 수 있어요. 자꾸 그런 일들이 알 수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욥은 심리적인 고통 속에 살게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평생 아픔 속에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아내의 증주가 더 마음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을 하고 죽어라. 이게 시험을 주겠지. 이런 일이 닥치는 건 하나님 옵니다. 하나님을 하고 죽어라. 네가 있는 하나님을 하고 죽어라. 이거 제대로 믿고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느냐.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들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고난은 나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을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떠나야 욥도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여기 이런 고난이 왔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이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런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어. 또한 알몸이 그리고 보라 아무도 없이 와요. 이만큼 있다가 사라졌는데 이걸 갖고 무슨 원문을 먹지 않는 내가 빈손이 되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 그르시니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이 모든 일에 여기 문제하지 않으라 하나님의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들 아무리 고통이시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문제의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움이 된다. 요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이 닥치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울어 가만히 있지 마라.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애통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애통하면 슬픔이 닥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통하고 고난, 고통, 어려움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체념을 하며 살지 말라는 것 같아요. 나에게 고통이 왔는데 아이고 이슬람교에 이샤가 모두가 나에게 계시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말미암았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고통이 오면 예수님께서는 울어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나에게 열을 받는다. 아무것도 울지도 않아. 체념을 하고. 불교에서는 일체 유신종을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고통이 왔는데 왜 마음이 있다고 해결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울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픔에 대해서 울고 누가 힘들어하면 울고 자아의 고통에 대하여 울어나. 자녀가 힘들어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울어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답이 있네. 해결책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지 애통하지 않는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왔는데 체념을 하는 사람 해결책이 없다요. 답이 없다요. 어려움이 왔는데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무관심한 사람 국가가 어려움이 오면 무관심한 사람 위로를 받죠. 그런데 이걸 위하여 해결을 하려고 울다고 그래요. 어디서 가져오기 시작하고 내가 해결책을 내는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웃이 주변 사람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무관심한 사람은 위로를 받죠. 안타까워하면서 해결하고 다 하다 보면 새로운 논론 아니에요. 창의력이 생기고 문제의 답이 되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다른 종교가 갖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애통하는 여러분들에게를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 울어야 할까요? 여기가 바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줍니다. 누구에게 울어야 할까요? 사람에게 울어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려고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말미암아 온 고통이 있는데 사람을 향하여 그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에게 운다고 해서 답이 되겠습니까? 답이 될 수도 없이 누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줍니까?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다. 사람에게 와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여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2장은 욥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겪느냐는 문제가 그리고 39, 40, 41, 42절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간에 상당히 기냐 3장부터 37장까지 거의 대부분 그냥 90% 차지하는 거기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욥은 이렇게 아무 소용없어요. 친구 4사람이 그의 말대로 욥이 고난을 해결하는 전혀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하든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든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속된 말이야. 자, 그럼 이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이다, 라마 사람 수아, 부스 사람 엘리후라는 네 사람이 와가지고 요백에 이야기합니다. 전체 내용이 길지만 알고 보면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인과 응보, 원선징악, 그 가지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유가 있다. 원선징악, 선한 것은 원장은 악한 것을 지게 이거 바로 그 케이스.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으로 미치고 도착합니다. 지금 자녀를 두고 세상에 병에 걸려가지고 이 고통 해결할 방법을 친구들이 막 안한다는 말. 보통 기도는 네가 참는 것은 뭘 모르고 참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옛날 며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정말 견디기가 참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만 권선징악을 할 수 없고 인과응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뿐만 아니라 일부분으로 봤는데 상당히 부분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안 맞아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인과응보도 권선징악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과응보는 인생은 다 의미와 결과가 있다는 생각이죠. 신앙을 갖고 이해를 해야만 일부가 맞습니다. 전부가 맞지 않습니다. 권선징악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원하고 악한 일을 지지한다. 믿음을 갖고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없이 이해를 하는 율법주의가 있고 율법주의. 요백의 친구들이 나타나고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너 회개해야 돼. 율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없을 때 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해결된다는 말을 해결책을 주니까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말을 해요. 완전 속에 불이 나는 말이에요. 네가 기도해봐. 네가 기도해야지.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야. 쉽게 이 말을 율법화하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문제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고난과 고통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친구들이 찾아와 기름을 붓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나의 고통에 해결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도 어릴 때는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은 도움이 안 돼요. 재산이 좀 있다고 자식들이 또 와봐 재수를 뺏어가죠. 이게 인간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만나면 어떤 거 아닌데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니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속 뺏어가요. 오늘도 이제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계속 하고 계속 하게 가요. 계속 하고 그렇게 주면 또 안 온다. 계속 하고 사람은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고난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통을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을 보자.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은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사.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우리가 되어야 사람이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데 산모 뱃속에서 애기가 죽는 일이겠죠. 이 애기는 태어나도 살 수가 없을 때는 죽는다. 태어날 수 있다면 기억만하도 살 수 있는 아이는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아예 태어나지 않는다. 한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구가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대체 지구를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전 세계 전 우주에 수조 개의 별이 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찾아낸 별, 지구와 흡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별이 7개가 있다. 그러면 수조 개 별 중에 7개가 사람이 살 만한 조건, 사람이 안 나는 게 뭐지? 그냥 그 지구와의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고 태양의 온도가 어떤데 인간들은 밀도가 어느 정도고 수분이 있을 것이고 추측을 한 게 근데 그 사람이 생물이 살겠다라는 것은 몰라 그냥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수조 개 중에 사람이 살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별이 이렇게 확률적으로 따지면 0.000001% 10%가 아니고 1%가 아니고 0.0001%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거 없는 것이 그거 없는 거지. 확률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뭐 있는지 모르네. 지금의 사람이 모든 데를 다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갖고 있는 별은 몇 개밖에 없다고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우연히 이게 있잖아요. 희한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산소가 한 18%입니다. 우리 19%만 되면 불이 잘 됩니다. 산소가 불을 17%만 되면 동물들이 다 죽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딱 18%. 이것도 신기하죠. 식물이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나무를 다 잘라내니까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도 사람이 18%. 이게 희한한 거예요. 식물이 다 만드는 거 그거 알아? 자율성이 내리면서 우주 공간에 산소가 추측 만들어지잖아요. 나가 하기에는 사실은 그러고 이 친구들은 우리가 내는 이상한 것을 갖고 살아요. 요런 조금 딱 말이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는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요. 땅이 여러분들 이 수면 위로 나온 땅에 우리 사람이 살지. 그러면 이 땅을 바다 물속에다 다 집어넣으면 땅이 많을까요? 물로 가득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으시죠?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8,848m. 저 일본의 그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는 그 해구 바다 밑이 1,100개가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다 찍어도 무슨 좋아져요. 과학자들이 우리 지구를 물과 땅의 비율을 갖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지구는 물, 바닷물 2,000배로 완전히 되겠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희한하죠. 이렇게 올라오고 무슨 일이 있어서 위험이 만들겠을까요? 사람은 살 수 있는 조건을 딱 지구처럼 딱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리 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심장력이 있는 게 귀찮아. 허벅지 여기 맞추면 한번 때가 한번 여기 맞추고 손을 갖다가 하나 더 하면 내가 등등 뒤에다 하나 나고 등등들이 좋고 눈도 뒤에다 하나 달아가지고 세 개만 하고 얼마나 좋아. 인도 사람들은 눈을 이마까지 여기 점을 치고 내가 지혜는 좀 누구나 뒤통수랑 달리 할 수 없어요. 감이 아무리 발달한들 안 되잖아. 우리 몸 이렇게 된 거로만 딱 태어나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여기 하나라도 더 붙이거나 모자리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해지는 딱 그렇게만 환경 살 수 있는 조건에서만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되어 있습니까? 태어나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사람이 사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 사람이 노력해서 지구를 만들어라 내가 태어나고 내 몸을 내가 노력을 해가 만들어라 태어난 게 아니고 사는 것도 내 몸도 전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모든 환경은 사람이 노력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은혜. 은혜로 시작되는 시작 자체가 은혜. 나라는 나라 상관이 있는 그것도 엄청나게 갚을 수 없을 만한 선물, 공짜로 사는 이걸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알고 보는 사람은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일. 그리고 하나 사람은 이제 두 가지가 사는 겁니다. 인과 음모와 원성지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인과 음모 원성지.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은 은혜 부분에 있는 고난인데 그래서 이걸 빼고 없다고 하고 원성징악과 인과응보로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는 은혜 부분에 있어야 되는 그 고난을 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에 오늘 여기에 사탄이 하나님의 선물 부분에 사탄이 개입을 해보려가 여기 어려움입니다. 고난을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 와가 뭐 네가 악하기 때문에 원성징악이다 인과응보 아무리라 해요. 요게 좀 상처가 나요. 고난의 원인이 이 부분이 아니에요. 고난의 원인이 여기 아니고 은혜 부분이 아니고 원성징악 과학적인 거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죠. 지금 이 세계가 그걸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바로 인과응보에게 온 이 고난을 해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 있는 고난은 은혜 부분에 있는 그로부터 온 고난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원성징악 인과 음모로부터 온 고난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그 대부분은 다 이 은혜 부분에 있는 거기에서 온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고 고통이 다르거나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보면은 아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 것인지를 구분을 가지고 말해요. 그 상당의 부분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의 고난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죠. 편안하게 살 때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어려운 것을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물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답을 주신다. 이제 인간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과 30장 넘게 이야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보다 착지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게 오늘 그거거든요. 이제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개입하면 다른 게 있죠.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는 것이 폭풍 가운데서 화가 들어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중에 답을 낸다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 이렇게 아주 무서운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폭풍과 욥에게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는 누구냐? 사람. 혹시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생각을 얻게 하는 무지한 말이 생각입니다. 아무튼 말했지만 은혜 부분을 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 모든 것을 인과적으로만 과학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영과 혼과 관계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부 나의 영과 고통을 전혀 다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후원을 편의가 없고 어떤 사람 목사님 거기도 보세요 하면서 이단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지가 이해하는 것 같고 목사님 목회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 가면 여호와의 길이 무관하고 무지한 말로 그걸 들으면 생각이 어디냐 그리고 생각을 해보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들고 사람이 생각에 의해서 반응하고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은 분별력이 없다. 이런 상태로 사는 평가가 안 되나요? 안 돼요. 근데 무지한 말을 생각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무지한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 인간의 말로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다 무지한 말. 생각을 듣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떠나는 거예요. 경제가 없어서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이 없고 그걸 들으면 그를 끝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할 만한 말들은 하지 마세요. 나는 잘못된 사람이 그 잘못된 말들을 그를 끝나게 들리는 거예요.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다 무지한 말. 지금 세상도 얼마나 많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듣게 하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닥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미래가 어두워질수록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지한 말로 가끔만 어두워지니까 더 안 되지. 어른들은 경험이 안 되지. 우리 청년들은 아무 경험이 없어. 그럼 같이 하는 거에 무지한 말을 하게 되다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빨리 경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되지. 생각을 청년들이 생각이 어두워져. 지금 청년들이 생각이 어두워져가지고 같이 연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생각이 분별이 딱 있어. 지혜가 있어. 미래 경험으로 살았어. 미래가 무지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생각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생각을 밝게 해서 고통을 해결하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너는 내 잘못처럼 허리를 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으니 내가 깨달았거든 말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 속에 살아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곳에 내가 사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오기 전에 제가 책을 가면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나는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없는 시대에 산다. 와, 참, 그렇지 않아요?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부모들이 이게 옳다는 말을 안 해주면 할 수 없어. 이런 세상이 있어요. 배를 타고 배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안 알려주고 그런 배가 없어요. 그거는 타면 안 되지. 그런 배가 없어요. 그럼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 석유를 떠나는 거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거고 지 하고 싶은 거야. 주고 신앙을 떠나면 그렇게 살아요. 선택하시면 안 돼요. 선택 자기 땅에 기초로 있었어. 깨달아 알 수 있어. 알 수 없지. 내가 있으면 내가 공부도 없는데 어디가 어디에 살아가는 거야. 내가 무슨 소리야. 예. 뭘 선택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무시야. 우리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옳다고 하면 옳은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모르는 것밖에 없는데 내 삶, 내 몸, 내 주모 하나님께서 기초로 놓으셨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기초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기초. 지금 제가 보니까 전 세계가 기초가 흔들리는 기쁨이 아예 오는 거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것을 우리가 갖고 지금 전부가 찾고 있어요. 지옥시키고만 하는데 그걸 해야 될 일로 사인이라 생각하는 것은 기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해야 될 것을 하게 만드는 부모님이 하루에 그걸 하기 쉬워요. 우리가 해야 될 인구라고 생각하고 그 인구 마찬가지가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순천이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알고 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것에 도량고 잘 보시면 법칙을 말합니다. 도량고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우는지 이거는 이렇게 다리를 주는 거죠. 그 물을 바 올릴 때에 똑바르게 하는 거예요. 다리줄을 그것에 주춤 보통 이걸 네 가지 알아야 된다. 이 과학적인 사실도 잘 알아야겠죠.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법칙을 과학자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알을 때에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들고 사람은 단지 참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간의 고통도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결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받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디 볼수록 예수님을 드장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까 우리의 의욕에 관심이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기에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학을 발달하고 이렇게 인생이 잘 사는데 우리에게 있는 동안 고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것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스스로 해결하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누리는 교육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3장